전도서 5장 8절 9절 우리 두 절만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 8절로부터 9절 이 두 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저희가 이 땅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로서 저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더우셨죠? 이제 열대야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더워서 좀 잠을 설쳤어요. 한편 또 목감기가 걸려서 아직도 이번 주일날 목이 많이 아팠었는데 많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나은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약을 먹어서 독한 약을 먹어서 많이 나았어요. 독한 약을 먹으니까 좀 메롱메롱합니다. 메롱메롱. 이 새벽에는 메롱메롱하지 않으려고 약을 안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취지는 제가 메롱메롱이 주제가 아니라 날은 더운데 감기는 또 유행이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번 주일 예배 한번 선지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서 좋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장면인데 하도 한영호 목사님이 그냥 칭찬하셔가지고 그냥 원래 목사가 이렇게 설교로 칭찬드리면 안 되는데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아침 예배에서 지난주에 우리 예배, 말씀, 기도 등 신앙생활에 관한 전도자의 교훈을 좀 보았어요. 그 앞절을 쭉 보시면 맞아, 지난주에 그걸 봤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도자는 사람들의 이제 일상의 삶에 대하여 이제 또 자신이 관찰한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관찰한 것, 특히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관찰했어요. 자, 전도자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일상은 소위 가불관계라는 거예요. 가불관계. 그래서 8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같은 가불관계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불관계가 인간 세상에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음을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불관계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앞에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을 보니까 가불관계야. 너희들 다, 우리 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가불관계에서는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가불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이 경제적, 정치적 어떤 권력의 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뜻하잖아요. 그죠? 이 가불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불관계 막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갑질한다고 막 하지만 그게 꼭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우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도덕윤리를 잘 준수하고 인격도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들가 생각해도 그렇고 옆에서 봐도 그렇다고 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 인격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그래서 그 사장은 자기가 워낙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또 직원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윤리적으로도 그 사장이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장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직장에서 아주 만족하며 행복하게 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장의 생각이에요. 과연 직원들의 생각도 그와 같을까냐는 말이죠.
물론 뭐 사내 방송국 같은 데서 인터뷰하면 아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요, 아 우리 회사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말 직원들의 생각도 그 사장이 평소 갖는 그 만족감과 같느냐 같을 건가 말이에요. 일단 직원들이 자신들이 을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어떤 직원도 사장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어려워한다라는 관계라는 것은 종속된 관계로서 그 직원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자신이 왕이어야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존재라고요. 하물며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 계속 울면서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그러잖아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 세상의 중심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요. 자, 왕이 뭐예요? 신이 되려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되려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이 계속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또 왕이 되었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 요 그룹에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신이 지배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이제 내려다보죠. 이제 갑이 자신에게 종속된 을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하고 착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권력의 만족과 도덕적 만족 모두를 이제 소유하려고 하죠. 제가 너무 시니컬한가요? 이 아침부터 세상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그런데 그 을들도 그 왕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 을들도 왕이 흐뭇하게 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시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받는 그 을들도 왕을 꿈꾸던 인간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깨닫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뭐 대단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야 배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상.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도 다 왕이 되려고 갑이 되려고 꿈꾸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즉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베푼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을에겐 은혜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갑의 잘못일까요? 을의 잘못일까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약육강식이라는 생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 라고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약육강식의 이 생태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세상으로 인하여 엉클어진 죄악된 세상의 질서일 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린 그 이사야서 65장 25절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하잖아요. 사자가 생식을 한다니까요. 고기로 생식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채식 동물이 되어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근데 이게 그냥 뭐 전설 속의 이야기 아니면 뭐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원래 창조 세상이었다니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니면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여기서 너희는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채식이 기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육식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또 30절.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자가 없었겠어요? 사자도 있죠. 근데 그때 사자도 풀을 먹게 돼 있었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전 성경을 믿으니까. 사람도 원래는 채식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모든 짐승,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채식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 약육강식은 죄의 현상이라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 현실, 이 죄된 현상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현실이 바로 약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약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라고요. 이 생태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도덕적이다. 나는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아. 난 정의와 공의를 짓밟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는 너무 신앙이 좋아. 난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니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건 이미 성화가 된 거예요. 이미 성화가 된 거예요.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요. 저기 지금 사슴하고 뛰놀고 계셔야 된다고요. 응? 독사의 굴에 이제 손도 집어넣어 보고 막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크리스찬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직장생활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크리스찬 기업 직원들은 다 행복할까요? 너무 만족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고 일주일에 한번 직장에서 예배 드린 거 그거 하나 직장생활 모든 게 행복할까요? 그건 이제 사장님 생각이죠. 예배를 주도하시는 사장님 생각이죠. 만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는 내 부하 직원, 내 아랫사람, 나보다 가난한 자를 절대 학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내 부하 직원, 내 아랫사람, 나보다 가난한 자, 내가 보살피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갑의 자리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며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본성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현상으로 왕이 돼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너그럽고 그렇게 아주 잘 베푸던 사장이라도 만약에 피지배자 중에 자신에게 을로 정이 내려진 그 을 중에 왕이 된 자신의 자리를 넘보려고 한다거나 즉 갑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한다거나 그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잃어버릴 염려가 생기면 누구나 학대자의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으로 너무 자신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갑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또 다른 갑이 있죠. 그래서 또 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육강식의 이 땅 헤벨에서의 모습인 거라고요. 해 아래 먹이 사슬이란 죄에 얽혀 사는 그 인생, 해 아래 먹이 사슬이라는 죄에 얽혀 사는 인생은 모두가 학대자이고 또 모두가 피학대자이며 모두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도자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8절 맨 후반부예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런데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더라라고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최고로 높은 자에 대하여 전도자는 더 높은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쓰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 앞에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 이거는 이제 단수형을 쓰면서 계속 갑을 표현한 것인데 그 위에 이건 갑을 관계를 뛰어넘는 더 높은 자들 해서 복수형으로 그 뛰어넘는 존재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이 계보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이 계보힘이라는 단어는 이건 하나님의 지위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일명 장엄 복수형이라고 해요. 장엄한 복수형. 즉 하나님이 최고의 영원한 권력자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그 단수 갑을 단수잖아요. 이걸 뛰어넘는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통치
그 주재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 천사장 그 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장 높은 자로서의 그 모든 피조물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뜻한다고요. 지금 솔로몬은 본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왕이잖아요. 스스로가 왕이면서도 자기 위에 계신 그 최고 존엄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가불관계로 그 약육강식의 그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었다고요. 어떻게 전환되었냐면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세상의 가불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게 그렇게 쉬운 구절은 아닌데 또 어려운 구절도 아니에요. 자,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라고 해요. 자, 9절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수고 덕분에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하물며 왕인 솔로몬도 자신의 밥상에 올라온 것이 땅에서 수고하는 농부들 덕분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죄로 덮인 헤벨의 세상에서의 가불관계가 그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그 가불관계가 이제 올람에 속한 돕는 자들의 관계로 지금 바뀌는 순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이라고요. 하물며 왕인 솔로몬도 들판에서 수고하는 농부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혼자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고요. 자본주의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다 당연히 내 거야. 이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루의 일상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일상만도.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지 말이에요. 뭐 출근길에 뭐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 거리에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갓난아기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뭐 그냥 도움만 받는 존재지 갓난아기가 뭘 우리를 도와주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갓난아기야말로 정말 귀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기가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것이 부모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자기 입장에서. 만약에 아기가 나 젖 빨기 힘들어서 싫어. 알아서 해줘. 그런 순간 이제 부모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열심히 젖을 빨 때 부모는 행복하잖아요. 행복을 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꼭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본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각자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게 돼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의 그 동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한 것은 그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 관계가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만든 디자인을 해치지 말라는 거였다고요. 근데 왜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온 피조 세계가 엉망이 됐느냐? 인간 자체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 존재임을 거부하고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엉망이 된 거라고요. 파라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패러다임에서 악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라고요. 집안에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도 주변 사람들 또한 돕고 있어요. 그 질병이라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돕고 도움을 받는 올람의 세상이 오히려 그곳에 더 많이 펼쳐지는 걸 우리도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라고요.
크리스찬 기업 이렇게 또 가셔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크리스찬 기업 사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세요. 사장님이 갑을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즉 나의 아랫 사람이다, 내가 월급 줘서 먹이는 사람이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저기 말단 직원도, 정말 일을 잘 못하는 버벅버벅거리는 말단 직원도 모퉁이 돌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사장을 돕는 것이고, 사장은 또 사장대로 직원을 돕는, 서로 이렇게 막, 그 직원은 또 직원끼리, 이 세상에선 상하관계지만, 그리고 질서를 통하여 상하관계가 유지는 돼야 되지만, 그 기본 패러다임, 그 마인드가 서로를 돕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게 결국 기업이 내가 주인의식 된 기업이잖아요. 내가 기업 주인의식 된 기업이라는 게 뭐 주식 조금 나눠주는 주인의식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생각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 해요. 그리고 약육강식이라고 생각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서로를 돕고 서로 돕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제 서로를 그때서야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절대 은혜를 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손에 빵 하나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고요. 이 서로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서로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에서 내가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 서로를 돕는 자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저희가 일하는 게 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야 기쁨이 돼요. 헤벨의 세상에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올람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올람의 세상에서는 왕이라도 밭의 소산을 받는 자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제서야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라고요. 코람데오, 그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몰래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 뭐 그 정도의 코람데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내가 돕고 도움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부둥켜 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존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코람데오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부디 오늘 아침 코람데오라는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서로 돕는 관계임을 늘 명심하며, 이건 정말 우리 안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돼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혀 안 바뀌어도 우리의 패러다임만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크리스찬 기업을 꿈꾸신다면 그것이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크리스찬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부터 사회적 질서에서 사장부터 말단 직업까지, 저 수위를 보신 아저씨까지 서로에게 너무너무 서로 고맙고 감사하며 서로를 돕고 돕는 관계라는 것으로 패러다임에 바뀌어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늘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